지난주에 제가 다니엘서 11장의 전반부를 좀 다루었습니다. 거기가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인데, 북방은 유대 나라의 위쪽 나라 시리아 지방, 아수르 지방 그 위의 나라와, 남방왕은 이집트.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한 10몇 대에 걸쳐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유대 나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위아래의 끊임없는 싸움에 누가 고생했을까요? 영화로운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그곳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 기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0년 전, 그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헬라 나라가 이제 망하고 네 개의 나라로, 그다음에 그 중에 한 나라가 미리 약해지면서 이제 북방왕 셀류쿠스 쪽에, 그다음에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왕조와 그다음 위쪽 왕조 두 나라가 이렇게 세게 싸웠다고요, 이 헬라에서. 그러다가 이 북방왕이 좀 약해지니까 이집트를 쳐들어가려고 누구를 했냐면 헬라의 그 본토, 지금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필립 5세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어디를 쳐들어오냐면 이집트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누구한테 원군을 요청하냐면 로마, 그때 당시에 이제 신흥적으로 막 이제 세력이 커지고 있던 로마 제국에게 힘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 언론이 와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한테 딱 원 하나 겨놓고 그 안에서 뭐 하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그 화풀을 다 어디다 했다고요? 돌아가면서 어디에? 이집트에서 돌아가면서 이집트 위에 있는 유대 나라 땅, 거기에 성전의 모든 예배를 회파하고 단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단 위에다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아주 정말 혹독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12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12년 동안 유대인들한테는 이 기간이 뭐 하만이 그들을 막 다 민족을 다 말살하는 것만큼, 그다음에 유대 나라가 그냥 말살되는 그런 위협만큼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4절부터 30 몇 절까지를 전체를 유대인들조차 이거를 다 뭐로 해석하냐면 이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라고 다니엘서를 해석한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즉 너희는 그때 어떻게 해라? 산으로나 어디로 도망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보면 아직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160년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아직 안 섰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만한 힘도 없었고 그만한 큰 세력도 아니고 전 세계를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괴롭게 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가면서 어떻게 한 거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간 거다, 분풀이하고 간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여러 다른 신학자, 이제 로마 교황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 다니엘서 11장을 누구한테 다 맞춘다? 그때 원안에서 수모를 당하고 올라가면서 몇 년 동안 화풀이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한테 맞춘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11장 14절서부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요? 그것은 본래 이 당시에 어떤 예언이 계속 풀어졌는지. 자, 11장은 상징이 있다 없다? 상징이 없다 그랬어요. 북방왕은 다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왕조고, 밑에 방은 누구?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랬어요. 이집트 왕조와 위쪽 왕조 둘 싸움인데, 이제 14절서부터는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제가 성경절만 좀 그냥 성경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한번 쭉 읽으면서 설명드리면 돼요. 성도님들은 이 내용을 이때 당시에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구나 하고 성경책을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14절, 이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안티오코스와 그 다음에 필립, 이 둘이 남방왕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남방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일어나가서 우리 백성 이 유대 나라에도 포악한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헬라 사람 헬라 왕이 하는 게 아니라 14절부터는 이제 로마가 역사적으로는 등장합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5절 이에 북방왕은 이제 북방왕은 누가 됩니까? 헬라 안티오코스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왕입니다. 로마에서 실제적으로 쳐들어왔던 왕이 되겠습니다. 이에 북방왕은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이집트죠. 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때 당시 가장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이때 로마에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 필립 몇 세가 마케도니아가 이집트를 쳐들어오니까 원조를 요청했다고 그랬죠. 로마의 원조를 요청해서 로마 군인이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압을 합니다. 이 두 나라가 합병해서 이집트를 점령하면 남북이 통일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위험해요? 이 서쪽에 있는 로마가 세력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와갖고 로마서부터 와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쳐들어왔던 왕이 16절에 보면 그가 폼페이우스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 폼페이우스가 자기 마음대로 와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임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당할 사람이 없고요. 그가 영원한 땅 예루살렘에 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이제 폼페이우스가 사실은 누구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남방 이집트로 쳐들어왔는데 힘을 다해서 확 몰려왔다가 그와 화친하게 된다고요. 그때는 누구냐면 이 줄리어스 시저,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 가이사 원조 가이사가 이 폼페이우스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내서 둘이 잘 지냈는데 그가 와서 이렇게 쳐들으려고 그러는데 이 나라에서 여자의 딸, 여기 17절에 보면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니와 폼페이우스가 왔을 때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이 이집트로 쳐들어옵니다. 그 유명한 시저가 가이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와서 폼페이우스를 다 제거를 해버리고 실제적으로 로마에는 삼두 정치, 황제가 있기 전에 삼두 정치가 있었어요. 장로님 잘 세계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폼페이우스, 그다음에 줄리어스 시저,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왕이 또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쪽은 동쪽을 다스리는 왕. 이 세 명이 다스리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싸우다가 이 지금 자기 딸이 먼저 죽었어요. 54년에 예수님 오시기 54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디서 제거를 해버리냐면 폼페이우스를 이집트에 와서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하고 정분이 났어요? 클레오파트라와 정분이 나서 집에를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디가 지금 위험해져요? 여기 지금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동안 로마 제국이 위태로워지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니라. 결국 이 여자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이게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여기는 섬들로 돌리라는 바닷가로 돌려 이 이집트에서 위험해지면서 다시 이 시저 가이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바닷가에 있는 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시돈, 두로 그런 나라들을 쭉 점령하면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죠. 점령할 것인데 그때 한 장군이 나타나 18절 한 장군이 맞습니까? 한 장군이 시저의 누구냐면 부하 시저의 한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게 참 로마사에 참 재미나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브루투스라는
시저의 부하가 시저를 칼로 죽이고 그는 없어지고요. 예.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브루투스에 암살되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줄리우스 시저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장군이 나타나서 다시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장군과 이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그 싸움 벌어질 때 또 누가 시저한테 시집 갔던 누가 클레오파트라고 또 이 안토니우스한테 또 시집을 가요. 그래서 둘이서 15년이나 잘 삽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31년 전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이 클레오파트라의 이 해군이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로마의 3두 정치가 있는데 항상 이제 시저 다음에 또 안토니우스,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 또 리카르도. 제가 이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은 중요하지 않아서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 명이 또 남았는데 이 사람이 일찍 죽고 또 이 둘이 남았는데 이 둘이 클레오파트라와 이 옥타비아누스가 싸우다가 클레오파트라 해군이 죽어요. 다 멸해요. 그러니까 그냥 안토니우스가 그 승리를 다 거기 옥타비아누스한테 갖다 바치고 누구한테 오냐면 클레오파트라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누구한테 가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황제에게 그 사람에게 다 마음이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도 독사를 자기 몸에 탁 해갖고 자기도 자결하고요.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 10몇 대 왕조가 남방 왕국이 북방 왕국과 계속 이 11장에 싸우다가 클레오파트라가 죽으면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게 11장은 뭐가 없다고요? 상징과 이런 것이 없는 그냥 순수한 예언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 압제자가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두루 다니게 할 때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이 옥타비아누스는 뭐냐면 아구스도가 되어서 첫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가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호정령을 내려 그 호적 있는 곳에 자기 이름을 두고 본적을 지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하고 그 다음에 비천한 사람이 21절에 나타납니다. 이 비천한 사람은 그렇게 큰 힘이 없었는데 그 엄마 리비아라는 사람이 아주 겉모술을 잘해서 황제에 올랐어요. 이 옥타비누스 아구스도 황제의 사실 양자고 실제로 왕자도 아니었는데 그 엄마가 어떻게 그냥 술수를 잘해가지고 왕위가 됐습니다.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안한 때를 따라 타서 속임수로 그 엄마의 도움으로 그 나라를 얻었습니다.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때 이 왕이 몇 나라를 이겼습니다. 여기 22절에 등장하는 동맹한 왕은 메시아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 해석은 우리 본교 성경 주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맹한 왕도 이 디베리우스 황제 때 죽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지 14년과 37년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 몇 년 동안 더 일했는데 그때 이 동맹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때 활동하시고 공생하시고 돌아가십니다.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예수님과 이 교회가 언약을 한 후에 사람들이 그 거짓을 행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수많은 배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고요. 그가 24절에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이 얼마 동안은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클레오파트라와의 그 안토니우스 장군과 이렇게 딱 하고 혼자 황제가 드디어 된 다음에 그 황제 세력이 완전히 세력이 약해질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저 멀리 이제 수도를 로마에서 이전한 이후로 로마가 급속히 약해지는데 그때까지 한 360년 정도를 얼마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 산성들을 칠 것인데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그 황제, 예수님 태어날 때 호정령 하라고 했던 황제가 세웠던 그 황제 세력이 상당히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이제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이 황제를 세워서 황제의 공신들, 충신들이 함께 그를 멸합니다.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와 그 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 사이에, 두 세력 사이에 가장 불안전한 정치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엎드러져 죽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또 디오클레누스 황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이 두 왕이 27절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때 디오클레누스 황제하고 그 다음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드디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벌써 이제 AD, 예수님 오신 한 300여 년쯤 되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일어나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 그가 개종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아주 꾀임에 빠져갖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막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침례받은 사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거짓을 행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할 것이나,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27절이요. 이는 아직 뭐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제가 이 뒷부분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 이 지금 막 이 제국이 위아래서 10명의 이상의 왕들이 위아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막 싸우다가 저쪽 로마가 와서 이제 막 다시 이 나라를 싹쓸이하고 이제 로마가 전체를 다 다스려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에서 어느 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로마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11장이. 그런데 그 모든 시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콘스탄틴 황제가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하는 것처럼 해도 기독교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거의 하나로 연합시켜서 막 뿔뿔이 흩어지는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에 성공을 했는데요. 근데 그가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콘스탄틴 황제가 아주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림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물론 그가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그가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일을 했죠. 제가 정확하게 외울 수밖에 없는 321년 3월 7일 제 생일입니다. 그때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헬라 왕도 페르시아 왕도 임의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거예요. 헬라 왕도 임의로, 알렉산더도 자기 마음대로 행할 거예요. 로마 왕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거예요. 누구도, 이 콘스탄틴 황제의 북방 왕도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본토로 돌아갈 것이나 29절 또 한번 봅니다. 무한 기한,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니. 남방이라면 다 어디죠? 항상 이집트 쪽이죠. 콘스탄틴 황제가 또 여러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남방 왕이 아닌 여러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이쪽으로 쭉 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범만 못하리니.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를 세우고 통합하는 일에는 엄청났지만 수도를 그 로마에서 저 지금 터키 이쪽 가까이 이스탄불이라는 그 곳까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을 지금 터키의 그 유럽과 이 아시아의 그 해협에 있는 그 끝까지 수도를 옮기고 나서는 로마의 초기의 그 콘스탄틴 초기의 그 능력이나 그런 힘을, 세력을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말합니다. 이미 콘스탄틴 황제가 일어나기 300년, 400년 전에 이미 이 세력은 600년 전에 이 세력은 약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기띔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그 구브로,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죠. 안티오커스, 안티옥 바로 옆에 있는 그 섬인데 거기인데, 사실 기띔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해서 이것은 외국 압제자들, 이 북방왕이 맨날 쳐들어 내려온 것처럼 이 외국의 압제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인들이 쳐들어온 거죠. 기뜸의 배들이 그를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 왕들은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경을 교회 안에서, 이미 콘스탄틴 이후에 이 황제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더 이상 출판하지 못하도록, 써서 옮기지 못하도록,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도록 벌써 압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피며, 그 다음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이때 당시에 벌써 역사적으로 이제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다 망가뜨리고 가장 강력한 왕국이 어느 나라냐면 그 라인강 주변에 있었던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스가 아니고 프랑크 왕국. 그 독일 근처에 있었던 프랑크 왕국이 신성 로마 제국 누구의 힘을 실어주냐면 이 교황에게 힘을 딱 실어주고 그 편에 딱 서는 것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군대는 이 교황의 세력의 뒤에 배경이 돼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신성 모독을 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변경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신부가 가로채고 화채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제들이 개인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고백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예배를 갖다 다 없애버리는 일들을 이 왕들이, 이 북방왕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잘 속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황의 아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오직 그러나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이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하여? 강하여.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려. 중세 암흑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 자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강해져서 그들이 그냥 나약하게 그냥 학대받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맹을 떨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콘스탄틴 황제와 함께했던 여러 왕들이, 니키니우스라는 황제가 아주 갑자기 돌변을 해갖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대로 잘 압니다. 이 터키 가운데 있는 그 한 지방에서 강가에다가, 아주 얼음 강가에다가 구멍을 40개를 파고 40명의 군사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군사들 거기다 넣습니다. 40명이 그 얼음 말에 들어갑니다. 뜨거운 물에 욕조 불 탁 피워놓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여기 와서 불 쬐고 요가 따뜻한 욕조에 들어가라. 40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하고 뜨거운 물에, 뜨뜻한 물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갑자기 얼었다가 몸이. 그 순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가 투구를 벗고, 전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가 계시로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이 투구를 벗고 다시 그 40명의 자리에 한 명이 또 들어가서 40명이 끝까지 그 얼음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 나오려고 할 때 그 엄마가 약해지지 마라. 이 고난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40명의 청년 군사들이 거기서 동사하면서 아무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한 명이 배반했지만 오히려 그 한 명을 다른 사람이 오히려 지키던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땅에서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 분명한 상급을 약속하실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참되게 계신 분 이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한다. 그래서 용맹스러워졌다고요. 용맹을 떨친 것입니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때 왈덴스인들, 그 다음 위그노들,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했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소수의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또 소수의 진리의 수호자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타락한 종교에 다 몸을 빼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 중에 35절,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며,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은 몰락하였지만 그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서 그들의 품성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흰 옷을 입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줄입니다. 시작.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계속 핍박은 계속됩니다. 아직도 맹위를 떨칩니다. 북방왕의 세력, 북방왕이 셀류쿠스 왕조였다가 나중엔 로마 왕조였다가, 그 왕조가 이제 로마 제국이 약해지면서 로마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는 뭐가 됐다고요? 로마의 감독이, 교황이, 전범만 못한 그 세력이 확 약해지면서 로마가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 터키 쪽으로 와버리고 황제가 일로 와버리니까 여기 있었던 로마 제국엔 누가 남아서 로마의 그 교황이 남아가지고 이제 세력을 얻게 되는데, 그가 아무리 많이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남아서 아직 그 세력을 활동하게 두신 것입니다. 그동안 그 혹독한 시련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리라. 자, 36절서부터 39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이라고도 말하지만 실제로 모든 종교 세력의 통치자였던 이 교황을 계속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교황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아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것도 형통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심이 그를 뭐 하실 때까지? 그를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심으로 그를 꺾어 놓으실 때까지 그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뭐한 일을?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백성, 또 다니엘의 백성의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38절로 또 넘어갑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모든 재물이 교황의 세력 안으로 교회로 모입니다.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삼성들을 점령할 것입니다.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교황이 자기에게 충실하는 사람들에게 유럽의 왕들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왕위를 주기도 하고 그 뇌물을 받고 그 사람에게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힘을 발휘했습니다. 40절입니다.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아까 로마 14절부터 로마가 이제 헬라를 완전히 다 꺾고 로마 나라가 북방왕이 돼서,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막 맹위를 떨치다가 그 다음에 그 북방왕은 누가 됐다고요? 황제가 저쪽으로 간 다음에 이 로마 감독이 교황이 돼갖고 황제가 또 돼서 막 나라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요?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왕을 줬다가 뺏기도 하고 나라도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백성을 다스리기는 힘도 준다고요.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물이 넘칠 것 같이 지나갈 것이요 아주 큰 세력이 될 것이라고. 그 다음에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은 항상 이스라엘이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말씀은 어떤 해석을 하냐면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지방 바로 옆에 있었던 이방 나라죠. 에서의 후손, 그 다음에 롯의 후손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이방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세 이후로 대부분의 기독교의 이스라엘에게 기회는 지나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주님 안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식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천사 기별을 통해서 이 중세 암흑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학대했던 이런 사람들의 정체가 밝혀지므로 그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북에서부터 많은 소식이 들리면서 그를 번민하게 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남은 자손,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이 다니엘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이 짐승의 우상, 용의 짐승의 우상에게 그 정체를 밝히고 그 뒤에 있는 용의 정체를 밝히는 이 소문이 그에게는 굉장히 그를 분노하게 돼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할 것이나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의 종말이 시작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서 11장 결론은 북방왕 남방왕 막 하고 하나님 백성들 많이 괴롭히고 자기가 다 잘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기한, 하나님 작정하신 때를 이루고 그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작정하신 만큼 고생하고 그 안에서 쉬어지고 정결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는 일들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강해져서 자기가 다인 것처럼 하던 사람은 종말이 이를 것이다. 누가 참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 모든 것이 역력히 드러날 때는 그에게 허락했던 기간이 끝나고 작정된 때가 지나면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다. 그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여태까지 많은 프랑크 왕국이 그의 편에 서서 그를 힘을 주고 점점점 모든 세력이 그에게 모이고 그가 다 장악한 것처럼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를 회복하고 용이 그에게 세력을 왕창 몰아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기간이 끝나면 그의 종말이 반드시 이르러 올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11장에 한 1000여 년 정도의 역사를 1000년이 넘죠. 한 2000년 이상 2000 몇백 년 동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자세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상징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좀 황당한 잘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치의 예언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한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시는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11장은 우리가 이 해석이 다 정확하게 똑똑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재림교회는 여전히 이 다니엘서 11장을
여전히 탐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목회자 협의회에서도 대총회 성경연구원에서 와서 이 다니엘서 11장의 북방왕과 남방왕의 신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피고 또 살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그리고 11장에 드러난 이 모든 예언들은 하나의 통일된 일관성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일관성 있게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관성 있는 것 중에 이 부분이 우리가 다 해석할 수, 다 일일이 다 그것을 조목조목 다 밝혀낼 수는 없을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정하신 때 작정하신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과 두 가정을 이종철 장로님과 지난주에 방문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이 한 가정을 방문하고 오셔서 물건을 가져오면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눈물이 나오셨다고 저하고 한번 가자고 그랬어요. 마음씨 착한 우리 성도님에게 가족이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형님이 돼서 병든 아내를 부양하면서 그 어머님을 함께 이쪽 방에 또 병든 아내는 이쪽 방에 가운데서 이분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모님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병나게 생겼어요. 내 몸도 이렇게 힘든데 도와줘야 될 동생이 몸져 누워있는 이 형수님 집에 누굴 데려다 놨어요. 어머니를 데려놨어요. 이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분이 옛날에는 걸어 다니는데 이제 1년 전서부터 누워서 꼼짝도 못합니다. 두 분이 마주봐서 이쪽 방에서 저쪽 방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침대에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있어요. 가운데는 우리 성모님 계셔요. 와, 참 이 다니엘서 11장의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 아주 끝없이 고생했던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 끝없이 고생했던 누가 생각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생각나고 또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가라가신 뭐 부유하고 또 넉넉하지만 이분은 류마티스가 아니고 루게릭병으로 몸져 누우셔서 이렇게 가보니까 밥을 먹는데 한 30분 혀가 굳어가니까 계속 꼭꼭 씹어서 이렇게 안 넘어가면 숟가락을 이렇게 해서 들이 밀어가지고 집어넣어주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 답답한 가운데 제가 그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오면 이 땅에서는 점점 몸이 굳어가고 루게릭병 모든 근육이 다 굳어가고 류마티스로 모든 몸이 다 지금 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뭘 주시는지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 버틸 수 없는 분들을 보았어요. 북방왕 남방왕 사이에서 끝없이 고생하는 하나님 백성들처럼요. 이 로마 교황 앞에서 끝나지도 않는 1260년 이상 계속 고생하는 하나님 백성들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영원한 상급, 지금은 꼼짝도 할 수 없는 분들이지만 그때는 마음껏 뛰고 온 10년, 20년이 아닌 1000년, 만년, 억년, 수억 년이 아닌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 것이라는 그 상급, 그 상급이 이 머릿속에서 놓쳐지는 순간 그분들에겐 지옥인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 절, 아무리 강한 자가 그렇게 억압을 하고 있어도요, 그에겐 종말이 온다고요. 내 질병이 나를 억압하고 있어도요, 그 질병은 끝이 오고요, 내 삶에 가장 답답한 일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요, 그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안 끝나면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끝은 옵니다. 그러나 그 끝난 후에 종말이 이르니
그 종말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한 2000여 년 동안 2500년 이상을 그 예언을 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될 믿음은 하나님에게는 작정하신 기한이 있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 끝이 이를 것이다. 그 끝나는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상급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강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맹스러운 주님의 군사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니엘서 11장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분명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하여질 것이요? 강하여질 것이요. 그리고 용맹을 떨치리라. 그리고 아무리 용맹스러웠던 왕도, 아무리 용맹스러웠던 세력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면 그 뭐가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끝이 있을 것, 그 모든 수고가 끝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위로받고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